하늘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지금 살아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흠정역.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이시죠. 하나님 영이니까 또 하나님은 또 영이시고 성령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죠?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셨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난다. 인간들은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죠. 그러니까 신인 걸.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시다? 성령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정한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에서 성부와 성신은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죠. 그런 예수님이 인간들을 봤을 때는 생명이 있다고 볼까요? 없다고 볼까요? 없다고 본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로 본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니까 영이죠. 육체는 죽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다. 그래서 영이 있어야만 산 자다. 생명이 있다.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죠. 예수 이름은 인간들을 다 죽은 자들로 보신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영을 생명으로 주시려고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죠.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또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당연히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동시에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다.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신 영이시기지 육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 또 누구의 영이시죠? 아버지의 영. 그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이런 거하시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기적은 누가 행하시는 것이다? 바로 성령인 아버지께서 행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예수님과 아버지는 아주 특수한 관계에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관계다. 그래서 아버지도 영 성령님, 예수님도 영 성령님.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즉 예수님 안에 성령님, 즉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거하시며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하시고 일하신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아들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버지와 아들은 영으로 성령으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음도 살리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같이 아들도 죽은 자들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한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유대인들이 믿을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 있죠. 그게 누가 증언했죠? 바로 세례 요한이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했는데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님은 영이시죠.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무엇이 되죠?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다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죽죠. 멸망을 당하는. 그게 성령님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성령님 불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예. 영이 생명이니까 즉 성령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게 하신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흔히 영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사람의 아들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증언하였고 예수님도 직접 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영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으죠. 구조가. 예수님도 성령이 아버지를 생명으로 가지고 우리도 성령이 아버지를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서 8장 9절 10절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크리스찬이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셨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는 것. 죽어버린 것이죠. 성령이 생명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은 죽었죠. 성령이 생명이 됐죠. 몸이 죽는 동시에는 몸 안에 있는 죄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지금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을 받은 것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다 믿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가져야만 돼요. 성령을 가져야 성령의 생명이 되시고 몸이 십자가에서 죽거든요. 그런데 죄만 씻었다? 그럼 몸이 살아있잖아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서 그래야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누가 주셨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죠. 그러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만 살아있고 몸은 죽었다. 그 영은 바로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이 되는 것. 성령님이 동시에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의 영 값없이 뭘 받았죠? 성령님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보니까 은사도 주셨네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이런 것들을 값없이 다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몸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그 길을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이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의 영이 바로 주의 영이다. 주와 한 영이다.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증언이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이제는 우리도 영이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몸은 십자서 죽었으니까.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이제는 신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손, 등, 얼굴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신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보내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왜?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영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우리도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 예수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드시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자,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죠. 인간들은 육체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누가 그렇게 태어났죠? 예수님. 그렇듯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생명을 두 번 받는 거예요. 한 번은 육체, 한 번은 성령을 받는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로서 증명하셨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을 보여주신 걸 성경에서 생명이시라는 거.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부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부활을 하게 되는 것.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음은 더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성령이었기 때문에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에서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됐다.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죠?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거 아니고서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생명수.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님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이만 남았다.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이 성령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처럼 영의 세계에서 이제는 살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자,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주셨지 당연히 믿어야지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왜 그럴까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전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디 살죠?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우리가 몸이었을 때는 어디서 살았죠? 육신의 세계.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면 아버지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사시는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이제는 우리가 영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모든 것 위에서 산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들은 다 하늘에서 산다. 영의 세계에서 산다. 그 말씀을 하신 것.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는 누구시죠? 성령님. 영의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성령님 안에 있지요.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성령님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서 산다? 영의 세계에서 산다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세계가 아니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산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의 세계에서 살죠. 그러나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산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영의 세계 하늘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이미 구출을 받은 것이죠. 탈출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죄 가운데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로 태어났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죠. 그 육신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만 짓고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늘에 오지 못한다는 거요.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흔히들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 세상을 떠나서 영의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나와 똑같은 세상에서 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 하늘에서 살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 원죄설을 믿지만 그 원죄설 가지고는 위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니까 태어날 수가 없죠. 예,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 반드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미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정죄나 심판이 있을까요? 심판이나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야만 심판이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 여기는 영이 없잖아요. 생명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위로부터 태어나지 못해서 아래에서 태어나서 아직도 이 세상에 산다면 정죄를 받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존한 생명을 가져야만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전한 셈이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에 지금부터 들어가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다시는 묻지 않는다는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대학 시험을 쳐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대학 시험을 다시 봅니까? 예, 아니죠. 이미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나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 함께 계세요. 영은 누구시죠? 생명.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벌써 하늘이잖아요.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인간들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이 되지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예,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죄의 몸은 죽어야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왕국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원죄설, 어거스틴이 만든 그 원죄설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믿지 않았어요. 왜? 자,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오셨다는 건 쉽게 믿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고 믿으면 되니까.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믿는 자들이 있을까요? 극히 드물다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럴듯하다고 해서 어거스틴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 이미 하늘에 들어가는데 정죄를 받을 일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살기에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영이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에게 죽지 않는 거예요. 영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왜? 성경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예, 성령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죄만 씻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성령님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걸. 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식이 되어야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그런 몸이 죽으면 반드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인간들은 죄만 씻었다고 믿죠? 영인가요? 영이 아직 아니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을 터인데 죄만 씻는다고 믿기 때문에 아직도 육체죠. 예,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 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즉이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예.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는 다 자신들을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신이니까. 그러나 죄만 씻었다고 믿는 자들은 다 인간이라고 믿겠죠. 예.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죄 씻는 것만 믿는 자들은 인간으로 사는 것이요, 성령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을 그대로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 영의 세계에 있는 아버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육체,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 됐죠? 예,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신들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말씀하셨고 율법의 성경 기록에 하나님 말씀에 딱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지금 크리스천들은 다 자신들은 인간들이라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나요? 못 받는 거예요. 신이 되어 영이 되고 영이 되어 영의 세계에서 지금 살 텐데 그 믿음에 따라 가는 거거든요. 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신이라고 믿어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날 텐데 계속 인간이라고 믿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영이 아니니까 영의 왕국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푸르스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권능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다시 태어나는 건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살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 하늘에 있는 사실을,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 늘 하늘나라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아, 나는 신이다. 벌써 영의 세계 경험하는 거야.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시름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왜 이 세상에서 구출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늘에 오늘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계속 살아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고 영이고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믿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데 죄 씻은 인간이라 믿으면 땅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영이라고 믿으면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당연히 신이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은 죽음을 보지 않죠. 인간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죽음 보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보질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그러지.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보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고백했죠. 자, 한번 풀어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주는 나의 영이시오. 근데 영은 생명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주는 나의 생명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요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우리에게 마음이 평안하게 찾아 하늘나라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증명하셨죠. 이제 예수님의 생명에 우리가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 없죠.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성경 말씀은 진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 받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잖아.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나 이제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가 왕이죠. 또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전이죠. 또 우리가 제사장인 거야. 제사장. 예수 이름은 대제사장. 우리는 제사장. 예수 이름은 왕 중에 왕. 우리는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즉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의 뜻은 뭡니까?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 하나님을 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왕과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그것을 누구에게서 받았죠? 아버지에게서 그 권능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이것이 왕과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몸에 성께서 들어오시면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신의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합당한 섬김이다. 바로 희생물로 드리기에는 제사장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바로 이 순간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는 거야. 화평이 찾아오는 거야. 의롭게 살게 되는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나요? 하늘에서 사는데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인간들은 인간들에게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짓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니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을 직접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고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지는 예수님께서 다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을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러나 죄만 씻었다고 믿으면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지요. 영으로 아직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반드시 하나님 영은 성령을 통해서만 임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의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는 순간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죠.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죄만 졌다고 믿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사는 거야. 육신의 세계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 하늘에 들어가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순간순간 닥쳐오는 그 모든 인생의 위기 어떻게 견디나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련하고 슬프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순간 이 세상은 이미 떠나서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모든 인생의 그런 어려운 것들을 다 극복하고 사는 거예요. 이기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여 예수를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이 아닌다 하면 살과 피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몸은 썩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반드시 부활해서 썩지 않은 몸으로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몸이 죽는다고 말 안 해요. 잠을 잔다. 왜?
반드시 부활하니까.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 있죠? 예, 그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잠에서 깨듯이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한다는 거야. 여러분 잠에서 깨보면 어때? 너무 짧죠? 예, 어떤 사람은 수천 년을 잠을 자죠. 어떤 사람은 수억 년을 잠을 자죠. 어떤 사람은 수만 년을 잠을 자죠. 그러나 잠을 자다 깬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순간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는 날이요. 우리 몸이 부활하는 날이요. 공중에서 예수를 맞이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믿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절대 사망하지 않는다고 믿죠. 그러나 죄만 씻었다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사망한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들은 다 죽는다고 믿으면 슬퍼하죠. 푸르스에 던져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푸르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반드시 성령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 없는 사람같이 슬퍼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 성령이 예수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오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신다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휴거한다는 것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체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구름으로 올라가신 거 다 보여주셨죠. 우리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며 하늘에서 지금부터 살기에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이미 들어가 있어요. 다음 몸이 죽으면 성령님 즉 아버지께서 바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바로 성령이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지금 영의 세계에 하늘에서 살게 되고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않죠. 이미 들어갔으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살면서 지금 닥치는 모든 세상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